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인도하기 힘든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임종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예배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장례 예배를 진행하면 되는데, 임종 예배는 뭐냐면 아직 살아계신데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상태, 숨이 이렇게 턱 밑까지 와 있는 상태. 그래서 곧 돌아가실 그런 시간이 다 됐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 임종 예배를 인도해봤어요. 근데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또 한편 그 죽음 앞에 숭고한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나도 곧 죽음을 맞이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흐뭇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언제냐면 믿음 생활을 충실히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오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환히 웃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예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전에 그분이 좋아했던 찬양을 선별해서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보통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 말씀에 뭘 전하겠습니까? 축복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라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절히 제가 기도해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거기 있는 이제 가족들과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 그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 가족들이 많이 울죠. 부모님이면 아버지 평안히 가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귀가 끝까지 살아있다 하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못해도 귀는 들을 수 있다 하니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끝나면 성도들도 합니다. 같이 온 사람들이. 그래서 권사님 늘 감사했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예배 끝나고 이제 거기도 이제 무슨 병원이든지 아니면 호스피스 그런 어떤 시설이든지 여러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잘 요즘 없고 그렇게 시설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제한된 면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운전대를 잡고 교회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를 드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좀 시간이 지나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깨어나셔서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다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분을 또 다시. 그때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한다는 게 또 이게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죠. 그러나 그래도 그래봤자 하루 이틀, 사나흘 정도를 더 버티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삭이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고령이 됐어요. 137살. 137살의 이삭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내가 언제 죽어도 죽을 텐데 그 죽음이 임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 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럼 임종 예식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장자권을 가진 아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임종 예식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관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 뭐 썼습니까? 이삭이 누구를 부릅니까? 큰아들 에서를 불러요. 아들아,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임종 예식을 해야 되겠다. 하니 가서 사냥을 하여서 고기를 잡아오고, 그게 짐승을 잡아오고 그 잡은 짐승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임종 예식을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에서에게 준비하게 시킨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4절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딱 내용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고 있는 지금 이 행동, 이삭의 모습 속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느껴지세요? 어떠한 잘못과 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만 딱 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아버지가 죽음을 앞에 두고 큰아들을 불러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요리를 만들어 와서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기도 하면서 마지막 임종 예식을 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짧지만 이 내용 중에 이삭의 잘못이 3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자, 첫째는요, 어떤 이삭이 잘못을 했는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첫째는 이겁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은 임종 예식을 에서에게만 알리고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했다. 이삭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이거예요. 임종 예식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두 사람 사이에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종 예식은 누가 다 함께 참석해야 돼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발표하는 거예요. 몇 년, 우리말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장소까지 어디에서 임종 예식을 하겠다. 그러니 다 모여라. 이미 약속을 잡아놓은 가족도요, 다 취소해야 돼요. 무엇을 참석해야 돼요? 바로 이 임종 예식 참석해야 돼요. 이것은 가장의 권위이고 족장의 권위예요. 만약에 저 친구하고 놀러 가겠는데요? 라고 말했다가는 아주 불호력이 떨어지겠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장자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진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엇이 그 아들에게 넘어가냐면 재산의 상속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유의 모든 재산이 그 축복 기도 받은 아들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물질적으로 돈이나 땅이나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재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함께 넘어가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흘러가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더불어 전수돼요. 단지 돈 받고 땅 받고 집 받고 이런 물질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가 임종 예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러한 임종 예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개적이 아닌 비밀리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무엇인가 좀 속된 말이지만 캥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친한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거의 이젠 뭐 몇 년입니까? 40한 5년 지기 친구라고 할까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중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뭐냐면 현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93세예요. 아버지가. 근데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제 친구가 막내예요. 위에 누나가 4명. 또란이 딸. 그리고 위에 형 하나 있고 제 친구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6 형제 중에 막내이자 또 아들로 치면 둘째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제 90 넘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딸들과 이 아들들의 이 계좌번호를 묻더니 알려드렸더니 돈을 보낸 거예요. 목돈을.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의아한 거죠. 아니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목돈을 보내셨지?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무슨 돈을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거야. 아 그냥 아버지가 보냈다. 필요한 대로 써라. 보십사님 기분 좋을 일이에요? 아니면 나쁜 일이에요? 아유 돈을 보냈는데 좋지요. 뭘 머뭇거리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돈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딸들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전화하는 거예요. 언니 돈 받았어? 야 너 돈 받았냐? 뭐 받았어. 얼마인데? 얼마. 액수가 비슷하네. 딸들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요. 꽤 넓은 땅을 여기저기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전액을 다 큰아들에게 상속했어요. 남은 돈 중에 얼마씩을 떼어서 딸들과 막내 아들에게 줬던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밝혀졌어요. 조지수사님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돈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일종의 상속인데 유산이잖아 유산. 근데 자기들의 동생이죠. 큰아들은 이제 순서 5번째 아들이니까 그죠? 큰아들 자기들 동생이 재산의 뭐 90% 이상을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나머지 조금 남은 것 중에 등분해가지고 줬던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그래도 감사해요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본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돈 안 받았는데 저는 오늘 아버지가 가정을 아니 그게 아니라 권사님의 경험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라면 내가 그 딸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당연히 따지죠. 그 중에 누가 가장 화가 난다면 큰 누나였어요. 큰 딸. 왜냐하면 저희 고향이 충남 대천인데요. 대천 시내에 살면서 차로 한 30-40분 거리에 부모님이 살고 있었거든요. 시골에.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암투병을 했고 치매가 왔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집에서 간호를 했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누가 돌봤겠어요? 큰 딸. 가까이 있기도 하고 맞으니까. 그래서 그 수발 다 했어요. 똥기저귀 다 갈고 해가지고 막 진짜. 근데 그 큰아들인 우리 제 친구의 형은 서울에 살거든요. 내려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90 넘은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자식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언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라서 수시로 와서 봐요. 누가? 큰딸이. 아버지 필요한 거 타다 드리고 아버지 뭐 말씀하시면 이렇게 심부름도 해드리고 다 돌봐드리는 거예요. 집안일도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해드리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재산을 정리하더니 90% 이상 그 큰 액수예요. 큰 액수를 억대의 돈을
큰아들에게 다 몰래 주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 중에서 나눠가지고 딸들과 막내 아들에게 줬으니 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특히 큰딸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따진 거예요. 아버지 이럴 수 있으시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90 넘은 옛날 분이에요. 옛날 분들은요 뭐가 최고예요? 죽거나 사나 장자 큰아들. 제 친구도 아들이잖아요. 막내지만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막내 누나들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조금. 그래서 이 누나들이 이 큰 자기 남동생 중에서 이제 저희 친구의 형한테 자기도 동생이잖아요.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락도 안 받고 막 싸운 거예요.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제 친구의 형이 자기 누나들한테. 여러분 돈 앞에요. 형제자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다 끝났다. 이제 아버지에게는 뭐 소망이 없죠. 이 큰아들도 뭐 꿈쩍 안 하죠. 누나들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이제 들들볶기 시작해요? 제 친구. 너도 아들이잖아. 따져라고 제발. 그랬더니 제 친구는 착하거든요. 누나들 미안한데 나는 형도 아버지에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제 친구도 형하고 의절하게 됐어요. 의절했어요. 그리고 누나들도 제 친구 형하고 관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변호사를 사가지고요 법적으로 지금 분쟁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분쟁하면요 제 친구의 형이 돈 나눠줘야 돼요. 그죠? 예.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공개적으로 공직적으로 할 일을 비밀리에 하면요 탈이 나요. 요즘 한국에 있는 특히 서울 쪽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요 이 목사님들이 뭐 자기들이 개척을 했고 자기들이 키웠으니까 자기들의 공로가 크겠죠. 그럼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수십 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몇천 명, 몇몇 명 되는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근데 70이 넘어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키운 교회니까 아깝잖아요. 누구에게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목사에게 넘기는 소위 말하는 교회 세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을 많은 교회가 세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세습 어떻게 했느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비밀리에 해버린 비밀리에. 그랬더니 교인 중에 이제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안 된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교인들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수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 소수인 사람들 교회에서 축출. 그 사람들은 그 교회 앞에서 막 현수 막 걸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우리 교단 기장은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 교회 세습 금지법. 아예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할 때 아들 목사의 교회를 넘겨주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기장. 유일하게 기장이 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법이 솔직히 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역차별도 가능하고 기회박탈이 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저는 그래요. 아버지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해서 교회를 잘 키웠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아들 목사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 세습하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전체 교인 총회인 공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이상이 찬성하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아들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천명할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어거지로 비밀리에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고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규모가 작고 살림살이가 이렇게 작으니까 뭐 특별한 뭐 그런 문제도 없지만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면요 그때도 제가 회개하겠습니까? 아니 회개 돈 계산하는 회개요. 그때는 뭐 최범길 수사님의 회개도 보시고 아니면 여기 이영수 수사님 회개를 보시든지 하셔야죠. 회개를 보면요 또 뭘 해야 돼요?
그 1년이 지나면 감사해야 돼. 감사. 그 재정부장과 또 재정팀들이 이 재정을 잘 받는가를 감사해요. 교회에서 감사위원들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그죠? 공동회 때 보고하잖아요. 해가 바뀌면. 수입 지출 이거를 다 맞춰보고 감사한 결과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기에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박수. 그렇게 하고 이제 예결사를 통과하고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관심 없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그렇게 이제 교회가 좀 숫자가 좀 늘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여전히 목사인 제가 꿰차고 앉아가지고 헌금 가지고 끊이고 있다면 되겠냐고요. 그게. 권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제기 하겠어요. 목사님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그돈 어디다 썼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을 뽑는 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장로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언젠가 되면 장로님 뽑아야 돼요. 그러면 법을 몰라서 그렇지 장로가 없으면 엄밀히 말하면 담임 목사가 못 돼요. 제가. 제 역할이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인 거지 행정적인 명칭으로는 지금 전도 목사예요. 전도 목사. 미조직 교회. 조직되지 않은 교회 우리 교회는. 장로가 세워진 교회야 비로소 조직 교회가 되고 장로가 하나 더 있어야 담임 목사 취임식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법이 그래요. 법이.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은 법은 아니죠. 장로가 없는 교회는 뭐 교회도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차별을 두고 있는 법이 사각지대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노예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찬성 안 해요. 저 쬐끄만 개척교회 목사가 장로 안 세우려고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숭숭거리면서 반대해요. 그러니까 뭐 통과될 리가 없죠. 하여간 이삭이 그랬어요. 모든 식구에게 공지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딱 모였을 때 정말 자기가 에서를 세우고 싶었더라면 에서 나와. 에서는 저의 장남입니다. 제가 에서를 나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머리 흘러오고 축복기도 하면서 인종 예식을 해야 옳고 맞아요. 근데 이삭은 지금 비밀리에 두 사람 간이 하려고 했는 건 큰 잘못이죠. 자, 두 번째 어떤 그의 잘못이 있는가?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은 인종 예식에 앞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요구했다. 자, 여러분 이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아니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축복기도 하면 좋잖아요. 얼뜻 보면은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게 여겨져요. 그렇죠? 동의를 하면 고개를 끄덕하든지 아멘 하든지 맞다고 하든지 아닌 것 같으면 아멘 하든지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에서에게 야 사정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 알지?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미 지나왔는데 25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나죠? 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왜 사랑했어? 이삭이 에서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까 좋아했어요. 남자다우니까 좋아했고 터프하고 와일드하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털도 푹실하고 근육맨. 와 멋진 거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봐도 멋진 거예요. 아들이. 나는 그렇지 못한데. 더구나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드세요 갖다 주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물었어요. 당신은 남편을 왜 사랑합니까? 했더니
남편이 돈 벌어 오잖아요. 라고 대답했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반대로 말할게요. 남편이 돈 못 벌어 오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름은 왼수야. 돈 벌어와. 돈 벌어와도 이게 돈이야? 쥐꼬리만한 목욕 타가지고 어디서 큰 소리가? 옆집 개똥이 아빠는 한 달에 1억씩 번대잖아.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면서 사랑하고 말고 정한다면 얼마나 서글프냐고요. 자녀가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해? 용돈 주시고 나에게 선물 주시고 맛있는 거 주시니까 나는 아빠를 엄마를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퍼요. 그것도 이거예요. 용돈 안 주고 선물 안 사주고 맛있는 거 안 사주고 주는 거 하나 없는 것 같으면 안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순수해야 돼요. 아무 것이 주어질 거 없어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등치가 이렇게 큰 해병대 장정들도 누구를 떠올리면 울먹거린다고요? 어머니 이름 떠올리면 울먹거려요. 엄마 하면서 울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무조건적인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 자식들이 엄마의 사랑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 부모 없이 자란 자식들이 어려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도 없고 돌아가셨더라도 부모를 떠올려서 부모 나를 사랑하셨지 라고 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부모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고아들은요, 죄송하지만 그 근거가 없어요. 돌아올 근거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만약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 나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 아니, 목사님은 밥을 잘 사줘. 나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 우리 목사님은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셔. 나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 이런 조건이 붙으면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말하면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조건으로 사랑한다. 서글픈 사랑 아닙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긴 하는데 이유가 뭐냐? 나와는 다르리 남자답고 거칠고 터프하고 힘세고 싸움 잘하고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특히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요리를 해오면 내가 좋아하는 요리, 그것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그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품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냥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임종 예식의 취지는 뭐냐면 단지 재산을 장자에게 주겠다 이런 차원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주는 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전수하는 거룩하고 숭고한 자리예요. 거기선 누가 중심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돼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우리 이 족장의 이 부족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성했단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삭을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잖아요. 우물을 받았고 농사 지으면 100배나 수확을 거두고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봤냐? 니네 아버지가 이 정도야? 이렇게 해서 됩니까? 망할 짓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단다. 이제 네 애비가 죽을 날이 가까워. 너희들에게 특히 장자인 너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사명을 전수하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라고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하나님은 빠져있고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 아버지는 나. 배고프면 집에 있는 밥을 먹으면 될 일이지.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와라. 내 욕망, 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삭의 잘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의 잘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과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확실해요? 야곱 하다가 확실하냐 물으니까 쏙 들어가는데 대답이? 그러니까 말씀을 보셔야죠. 지나왔던 25장 23절 같이 했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임신했는데요. 보니까 쌍태예요. 어떻게 알아요? 두 놈이 그쪽에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리브가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국민은 뭐예요? 나라잖아. 나라. 말은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구나. 그런데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나누어질 것이다. 쌍둥이 형제인데 이렇게 갈라진대요. 뭔가 느낌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족속이 누군지 몰라요? 저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다. 당연하죠. 둘 중에 하나는 더 강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빨간색이 중요해요. 누가 누구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하나님을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순히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거고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강한 민족을 이룰 거야.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뭐냐? 이 큰 자인 형인 에서와 그의 족속이 동생 야곱과 그의 족속을 섬길 거다. 누가 더 큰 자예요? 야곱. 하나님 누굴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리브가에게 알려주셨고 리브가는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거를 남편에게 말했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어요. 그리고 자기 의중을 따라 임종례식을 진행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해야 돼요? 야곱에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뜻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넓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저는 그게 발견돼가지고 막 닭살 돋더라고요. 왜냐면 이삭은 왜 이 임종례식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밀리 하려고 했을까? 자기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이삭에게는 형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자기 어릴 때 놀리고 막 비웃고 막 괴롭혔잖아요.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내쫓잖아요. 그러면서 멀리 보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멀리 보내라고.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집어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쫓아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삭은요. 그 컴플렉스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세우고 싶은 이 나와는 다른 리더십이 있고 강한 어떤 성향을 가진 에서에게 기어코 장자권을 물려주고 가문의 대를 있게 하고 재산을 상속하게 하고 모든 권한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린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왜 몰라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삭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삭의 행동, 이삭의 잘못에 대해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저는 이 창세기 기자가 이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이에요. 같이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부분이에요.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137살이에요. 엄청나게 노인 고령이죠. 여러분 이 정도 나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나이가 많아지고 육신의 눈이 쇠약해져서 앞이 안 보인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지금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가려워져 있고 흐려져 있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은 결혼하고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게 그랬던 이삭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임종 예식 거룩하고 이 중대한 예식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자기 욕망,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을.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본문의 기자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제 성령이 충만했다고 오늘도 성령으로 내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공급받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영양식 삼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영의 눈이 흐려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분별력이 상실돼요. 분별력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분별하는 힘이에요.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를 분별하는 힘이에요. 무엇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상실되고 분별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노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데간도 없어졌어요.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안고 있어요. 말씀 따라 살던 사람이 지금 말씀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할 거니까 누가? 리브가가. 그러니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 기도합니까? 야곱에게.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죄송하지만 안 될걸요. 왜? 우리 뜻이 아닌 누구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잔머리 굴리고 내가 어떻게 막 등 돌리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 관계에서 이길 수 없거든요. 이삭이 어리석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적 눈이 가려워지니까 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다음 주 성경일기니까 그 다음 주 2주 뒤에 말씀 이어갈 텐데 여러분 흥미진진해요.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밝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야죠. 날마다 말씀 붙잡아야죠.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오늘 실패했다고요? 다시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못했다고요? 다시 내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붙잡아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포기치 않고 중단하지 않고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밀한 기도의 비밀을 알 때까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을 구하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합니까? 사모 기도해야죠. 성령의 조명하심, 밝히 보게 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도 보고 내 자식의 길도 보고 우리 교회에 갈 길도 보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역사 한가운데 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